할렐루야. 오늘 4월 30일, 4월 마지막 날 목요일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.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도 있죠. 자, 이런 말들 우리가 언제 합니까? 공짜 없어. 싼 게 비지떡이야. 언제 하죠? 누군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았더니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짜 없는 거예요.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. 또 정말 싼 거 같아갖고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싸고 딱 샀더니 속은 거죠.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. 자, 그것이 이제 상술이든 아니면 고의로 그랬던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이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진리처럼 배우게 된 거, 이게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. 그럼 우리는 이거를 사실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죠.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 값없이 주시는 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, 우리가 당하는 이 상처 때문에 와진 이 부작용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. 때로 정말 순수하게 호의를 베푸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뭐야? 이거 내가 받으면 또 뭐 해야 되는 거야? 공짜는 없는데. 이런 의심을 이제 가지게 돼 있어요. 그게 부작용이죠. 그래서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.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.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요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이 뭐냐면 10절에는요.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, 나라를 말씀하는 거고 11절에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 물건이 가득한 집, 나라도 줄 거고 집도 줄 거고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, 물은 이제 우리가 뭐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? 우리가 필요한 그 요소들을 하나님 주실 거고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준다. 포도원은 아시죠? 뭐 전 세계 가장 많은 과일이 포도고요. 또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죠. 포도주를 만들면 그게 잔치의 기쁨으로 사용되고요. 뭐 이런 포도. 그리고 또 감람나무, 뭐 이건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사용됐고 뭐 왕에게 기름 부을 때도 감람류로 부으고 이 감람나무는 모든 존귀한 일들에 계속 사용됐어요. 그러니까 나라도 주고 아름다운 성읍도 주고 집도 주고 또 물도 우물도 주고 이거 홈플러스라고 했죠.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우리 생활품들 또 감람나무 존귀함도 주고 포도원 기쁨도 주고 다 줄 거다란 말이에요.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. 오늘 말씀에.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왜 아무 까닭도 없이 뭐 나한테 그런 걸 다 주는데 뭐 아름다운 게 가득한 집도 줘? 그래?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. 부담된다 그거. 그럴 수도. 그러나 여기에 말씀에 오해가 있죠.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.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배불리 너를 먹게 하실 그 날에 성읍도 주고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감람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해가지고 내가 배부른 그때에 조심하라 그랬어요.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다 줄 건데 그 주는 그때에 조심하라 이거예요. 시제가 이미 지금 얘기하지만 미래예요. 미래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. 그때 조심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.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.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 그 말도요,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뉘앙스도 중요하고요. 시제도 중요해요. 이것이 할 거라는 얘기인지 했다라는 얘기인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뜻이 달라지니까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앞으로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 거니까 너 지금 나 섬겨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. 좋은 것으로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그때에 하나님 잊지 말아라
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지금 딜하는 게 아니에요.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복 줄 거야. 이렇게 딜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. 선불로 받았다고요. 선불로. 너 일 열심히 하면 후불 줄게. 그러니까 또 거기 속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요. 하나님이 대가를 다 치러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혹 모르는 이들은 야, 그거 뭐 복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 거냐? 그러면 뭐 그 믿으면 진짜 복이 오냐? 막 이렇게 아니요. 이미 받았다니까요. 이런 말씀이에요. 우리가 이미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과거로 우리 눈을 돌리게 만들어줘요. 나는 내 인생에 무슨 은혜를 받았나?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나? 이런 거요. 오늘 말씀대로 한번 가봅시다.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내가 만든 거 아니죠. 그렇잖아요.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,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, 뭐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게 있나요? 산소 만드셨습니까? 물 만드셨습니까? 뭐 밥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? 쌀 이거는 농부가 만들었는데요? 농부가 만들었습니까? 농부는 심었죠.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. 그렇습니다.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. 이게 있잖아요.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일상이에요.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. 저 이제 오늘 2주 만에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.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? 이 찍는 지금 이 책상에서도 막 자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거, 또 소파에 이렇게 한번 턱 누울 수 있는 거,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. 일상이라는 거 말이에요. 오늘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.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기는 탕자가 이런 기분이었겠다.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.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을까.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일상의 은혜를 얻지 못해요. 그런데 너무 받다 보니까 그냥 당연시하고 매일 받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게 받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. 엄마 아빠에게 당연하게 너무 날마다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케어하고 돌봄을 받다 보니까 엄마는 뭐 당연히 나한테 해주는 존재. 그냥 밖에 나갔다 어디 있다가 엄마 나 좀 데리러 와. 그러면 그냥 오는 존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부모의 보호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익숙해져서 그게 감사한 건지조차도 모르는 이 철없는 아이처럼 말입니다. 오늘 말씀에 그때가 되면 그때 잊지 말라 한 건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.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.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런 말씀 나오죠. 마사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. 출애굽기 17장이에요.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. 조그만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. 여태까지 물 누가 주셨죠? 하나님이 주셨어요. 그런데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 원망한 거예요. 보세요.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요. 출애굽이라는 공통적인 온 민족이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이 있어요.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 국민이 고백하는 민족이에요.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. 그 말은 뭐예요?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.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냐? 이 하나님의 경험을
온 민족이 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게 이제 마사의 시험이에요.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로부터 벗어나지 말라 그런 말이었죠. 원망과 불평 이것이었어요. 마사라는 말. 왜 우리를 물도 없는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.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만사 형통 운수 대통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냐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어요.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건 맞냐 이렇게 시험. 마사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 단어가. 하나님이 그토록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든다면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살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 있어요. 결국 이게 불신으로 이어지고요.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르러요. 사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또는 어려움 이걸 통해서 얻는 모든 우리 일들은 하나님 더욱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회 아니에요?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시간입니다. 이렇게 고백되어질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. 뭐 이렇게 시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 뭐 소망이 뭐냐 다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한다면 이건 이제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했던 건 만약 그 시간이 지금이라면 과거로 돌아보라는 거죠.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지키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큰 신뢰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갑시다. 할렐루야. 아멘.